예배를 주기 위해서 귀한 찬양을 준비한 이 조이 찬양대 김대현 주장이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무더운 날 우리를 위해 귀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조이 찬양대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고마움을 나누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지그시 눈을 감았는데요. 문득 어릴 적 교회 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그 옛날 옷도 변변치 않았지만 너무 더워서 때로는 3일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사정없이 문자를 내리시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야간을 맞으면서도 어찌 예배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른 찬양은 저희가 어릴 적에 늘 즐겨 부르던 선한 목자 대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지금 곡조하고 조금 다른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찬송가를 늘 즐겨 부르고 예배 시간이 되면 종소리를 따라 예배당으로 달려가던 어린 시절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평생 믿음의 길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렀던 찬송 또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그들 중에서도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들처럼 여전히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이정록 시인의 그 그늘 선물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글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좀 그런 좋은 시를 읽고 또 마음에 이렇게 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 학교라는 제목의 시집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땀이 찬 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제 햇빛이 비치는 쪽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소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면서 말이죠. 내가 소 그늘을 따라 걷지 말고 이제 햇빛이 드는 쪽에 내가 서면 내 그림자가 소 등짝에 얹힐 터이니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장하게 여기시겠냐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이건 소를 몰고 집으로 올 때도 그런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장하게 여길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를 생각하면서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대견하게 여기시는 자리가 있다 하는 거 마음에 두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장하게 여기실 만한 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권사님이 예배 드리러 오시다가 목사님이 뜻밖의 책을 소개해 주셔서 신선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우리 속회 방학을 맞아서 그 포리스트 카터가 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라 여기지 마시고요. 한번 이 여름에 책 한 권을 읽는 즐거움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목을 따라서 책을 읽으면 내 영혼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독후감 하나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회에서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책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모이셔서 시원한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서로 책을 읽은 소감 나누시고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번 여름에 온 교우가 읽기로 한 책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속별로 돌아가는 게 너무 더디다라고 여겨지면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빌리셔서라도 아니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한 권을 사셔도 후회하지 않을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놓고 늘 한번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니까 그런 은총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장으로 넘어섭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제 아내가 좀 요한계시록 빨리 좀 나가라고 막 이렇게 저를 독촉을 하는데 그래도 좀 아껴서 말씀을 좀 충분히 생각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을 때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9장 바로 전에 나오는 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니? 그냥 화가 아니라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5번째 나팔 소리는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했던 화의 첫 번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독수리가 날아가며 이야기했던 화 중에 첫 번째 화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무엇이 있습니까?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별은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똑같은 별이지만 천사를 상징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탄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암시적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사탄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주 흉측한 도깨비를 그립니다. 저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사탕이다. 아이들이 웃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사탄이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하고 오면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도망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사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별이 사탄을 의미하는지 천사를 의미하는지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사는, 이 하나의 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천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다가 아마 어디선가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별은 전부 이게 타락한 천사,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만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모든 별을 다 사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사탄을 나타낼 때도 있고 천사를 나타낼 때도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별이 사탄인지 천사인지를 분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확인한 것처럼 이 별 하나가, 천사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무저갱은요, 아비소스라고 불리우는 말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이제 밑이 따로 없는 구덩이를 한문으로 하자면 말이죠, 이게 그냥 깊은 구덩이인데 끝이 없는 말이죠.
그 놀이기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번 그 교우랑 같이 이 놀이동산에 갔다가 아이들이 무섭다고 안 타요. 그래서 아버지인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자 그래가지고요. 그냥 겁도 없이 그거 탔다가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꼭 63빌딩 그 난간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경험한 건 무저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말이죠. 겁을 있는 대로 주다가요. 한순간에 빛이 꺼지는데요. 아마 한 2초, 3초 걸릴 겁니다. 그 꼭대기에서 이 아래까지 떨어지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정말 이 간이 다 철렁할 만큼 말이죠. 간담이 서늘할 만큼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저갱은 얼마나 무서울까. 이거 한 2, 3초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고 한다면 무저갱은 얼마나 두려운 형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무저갱은요, 우리가 그냥 계시록을 통해서 무저갱, 그러니까 낯설게 여겨질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이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이제 청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끝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 악마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사탄을 가두어 두는 감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이곳은 악한 영, 사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가두어 두는 말이죠. 감옥과 같은 역할을 바로 무저갱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2절입니다.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을 여니까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이 연기가 이제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3절로 이어지는데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는데요, 제가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서 다 찾아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다 싶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덕의 연기 같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8절과 요엘서 2장 10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무저갱을 열자.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자 이제 시커먼 그 연기가 솟아나오는데, 연기만 솟아나왔던 것이 아니라 황충이, 우리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 황충을 메뚜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뚜기는요, 전멸을 상징합니다. 그냥 저희 어릴 적에
배가 고픈 시절을 살았던 사람은 메뚜기 그러면 혹시 군침을 삼킬지 모르겠는데요. 뭐 메뚜기 잘 잡아먹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메뚜기는 전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멸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곳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0쪽쯤 될 것 같습니다. 1270쪽. 요엘서 1장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전멸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엘 선지자가 이제 그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이 황충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그 내용처럼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황충에 대한 피해 그리고 그들의 위력은요 2장 1절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이 황충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요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황충의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요 이 1866년에 알제리에서 이 황충의 피해로 20만 명이 굶어 죽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의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한 나라에서 20만 명가량이 이제 아사할 만큼의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떼를 지어서 날면 말이죠.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일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겨질 만큼 이 메뚜기 떼의 위력은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도 있지만 이 떼를 지어 메뚜기 떼가 날면은요, 이 날개 소리가 꼭 폭포 소리 같았고요. 들에 내려 초목을 먹을 때는 불타는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는 먼 산림에 내리는 빗소리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참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황충 메뚜기 떼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이 메뚜기 떼도 이게 심각한 피해를 이제 가져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말이죠. 연기 가운데서 땅으로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제 무적행에서 까만 연기와 함께 이제 메뚜기 떼가 솟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메뚜기 떼도 큰 피해를 입히는데 그들은 무슨 권세를 받습니까? 예. 그냥 메뚜기 떼만이 아니라 그들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전갈. 그냥 한 번 쏘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들은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이런 메뚜기 떼가 덮치는 이런 것과 같이 이제 큰 환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도 전갈의 권세를 받은
그냥 메뚜기 떼만도 두려운데 메뚜기 떼가 전갈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으니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메뚜기 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황충에게 말하는 겁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가 보통 이 메뚜기 떼들은요, 지금 해하지 말라고 한 것만 그냥 모두 폐허로 만드는 황충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메뚜기 떼한테는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뭐 곡식들, 나무들,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구만 공격을 하라고 말하냐 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메뚜기 떼가 그냥 한 번 지나가면 온갖 곡식, 풀, 나무, 나만 아는 게 없는데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황충들에게, 그것도 그냥 황충이 아니라 전갈의 독을 가지고 있는 황충들에게 그 초목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이런 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장을 볼까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땅의 네 귀퉁이에서 이제 멸망을 가져오는 바람에게 멈추라 하고서 이제 그 잠깐 시간을 얻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하는 일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이제 하는 건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 14만 4천 명은 한 두어 시간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명부를 누가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표시하세요. 이마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런데 지금 무적행에서 올라온 전갈의 독을 가지고 있는 황충들에게 말이죠, 곡식들, 초목들은 건드리지 말고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이죠. 바로 이 황충의 표적은 식물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것이고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내적 의를 표시하는 외적인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무적행이 열리고요, 거기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제 황충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은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가 곡식을 뜯어먹지 말고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만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지시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전갈의 독을 가진 메뚜기들에게, 황충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를 너희가 해하라, 공격하라고 하는데 5달 동안 공격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뚜기의 그 수명을 말하는데요. 5달 동안 이 메뚜기가 생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그 메뚜기 황충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전갈의 도구로 쏘긴 쏘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갈에 물려본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전갈에 쏘이면 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갈을 가지고 쏘긴 쏘되 죽지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 아닙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뭘 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데 이 메뚜기 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전갈에게 쏘이는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계속해서 전갈에 쏘이면서도 죽지를 못하는 말이죠. 아마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5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지금까지는 세상을 주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의 인지심을 받지 못한 자들, 무적행에서 이제 빠져나온 이 전갈의 독을 가진 메뚜기들이 그들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전갈에 쏘이면서도 죽지를 못하는 이런 고통을 그들은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놔두시고요. 욥기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욥기 3장 21절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정말 욥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과연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는지 이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셔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3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단 말이죠.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죽었으면 싶은데도 죽을 수가 없는 이런 고통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3절입니다. 1063쪽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느니 내 생명이 끝났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날씨가 더운데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니까 좀 으시시해지십니까? 좀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받았다는 것은 이 황충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게 됩니다. 이 권세는 전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무저갱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황충이 쏟아져 나오고 그들마다 사람을 전갈 쏘듯이 쏘면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이렇게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황충이 가지고 있는 이 전갈의 독은요, 전갈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 황충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황충 때의 모습은요, 마치 군대의 보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엘서 2장에 기록된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뚜기 때의 황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살벌하고 물러서지 않고요, 기만하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참, 이 황충의 그 진군이 얼마나 이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또 물러서지도 않고 때로는 교묘하게 속이고, 이제 이런 이 황충이 이제 다섯 번째 나팔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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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같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때때로 계시록을 읽다가 아주 좀 이상한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이죠, 이 황충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무엇과 같다, 같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하면서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이게 성경 퀴즈하면 잘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게 단어가 좀 낯선데요, 이 두 단어는 다 파멸,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역할이 뭐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로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황충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팔이 이제 울려 7인을 떼면서 그 다음에 7 나팔이 지금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 나팔이 울릴 때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요,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근데 5번째부터는요, 성격이 바뀌어가지고요,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여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요, 엉뚱한 가르침을 따라가요. 이제 이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 말이죠, 파괴자로, 파멸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대행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전갈의 독을 가지고 있고 만나는 이들마다 그 전갈의 독을 쏘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죽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황충과 같이 말이죠, 거짓된 영들, 잘못된 영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화인 5번째 나팔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자연의 재해로만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이 말이요, 무서운 독을 가진 악한 영이 무심령을 공격하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황충과 같은 무서운 독을 가진 악한 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요, 전갈을 밟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이 황충처럼 말이죠, 우리를 공격할 때요,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에 지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전갈을 밟게 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이 악한 영이 말이죠, 이 황충 때처럼 말이죠,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살벌하고 물러서지 않고 때로는 자기를 속이고 감추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하고, 전갈에 물려서 영원히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갈대를 믿음으로 밟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면은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오시면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검은 연기를 따라 무적에게서 솟아나온 황충들이 전갈의 독을 가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전갈대에 물려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병드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